할렐루야. 제가 한국 교회 와서 박수도 받고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진즉부터 한번 방문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이처럼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 참 열정과, 여러분이 뭐 더 현장의 증인이시지만 이런 참 복음 사랑하는, 제가 인생 나이는 선배지만 우리 김 목사님 전도학교 강사 목사님으로 모시고 금요일마다 메시지를 잘 은혜 가운데 듣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참 더 배울 점이 현장에 오니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신 자들인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어떻게 잘 만나느냐, 우리 일생의 짧은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적금을 들도록 하셨구나. 어떻게 영원히 에버레스팅 누릴 축복을 짧은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방문하면서 더 느껴요. 어찌 보면 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스파르타 훈련을 받는 시스템 속에서 짧게나마,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천국에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언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것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그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이 탁 역사하시네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얼마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이 찬양 오늘 드렸는데 뜨거운 눈물을 주시네요. 우리의 물질, 시간, 탤런트, 건강,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런 일들에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는데 정신 바짝 차리도록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는데, 뭐 군인 같아요. 군인 대장. 그래서 참 이러한 영적 리더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시고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에게 사는 동안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그리 옮겨놓으라고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막 물질에 부담이 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오니까 암보험을 들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보험금을 조금 더 이렇게 증액해가지고 보험을 들었더라면 이 보상이 많았을 텐데, 그때 들을 때 조금 전략했던 것이 보험 보상이 너무 적게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 생각한다면 막 억지로 채찍을 맞으면서라도 우리가 큰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저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 건 헌신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 여러분이 뭐 한국 계시면 더 뉴스에 밝으실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터키에, 시리아에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일까를 한번 서치를 해보는데, 오늘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3일 전 상황으로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통계가 얼마로 23,000명. 23,000명이 사망자로 확인되어진 사람이 한 3일 전에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지금 그런 잔재 더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에서 한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그러면 이걸 전부 어느 날 모든 것을 작업을 끝냈을 때는 10만에서 20만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죽어져 나올 텐데 무섭더라고요. 저는 필리핀에 1991년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1990년도에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필리핀 바기오 땅입니다. 저는 필리핀 바기오. 여러분들이 바기오를 다녀오신 분이 혹시나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필리핀 바기오 땅에서 1990년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7.3이라는 이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하던 저희 이 어린 조카들 둘이 그 전에 일찍이 거기 가서 중학교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어렵게 그런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아빠, 제가 있는 그곳이 지진이 나가지고 물론 매스컴에 나왔지만은 폐허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 계시던 선교사님들 다 어디로 갔고요. 이제는 복구할 수 없는 이런 도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죽은 사람이 한 3,000명쯤 거기서 발생했어요. 산동네인데, 이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선교사를 나가려고 준비를 몇 년째 기도하고 준비하고 동남아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거기에 지진 소식을 듣고 저희 아내와 제가 배낭을 짊어지고 그 지진 소식을 들은 현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가는 과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지진으로 인해서 제가 선교사로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가는 곳이었는데, 바기오. 바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 저는 이렇게 이 바기오를 말하고 있어요. 왜? 해발 고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해발 고도 1600m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은 한 7500피트니까 2200~2300m 되는 이 높은 지역이 저에게 있는 곳인데, 1600m 되니까 우기철, 이런 건기철에는 별로 그러지 않는, 우기철에는 늘 구름 속에 있는 이런 도시가 돼가지고 밑에서는 저희 있는 곳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살다가 온 선교사입니다. 그곳에 가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2년째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한국서 나가면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백했겠지만 저는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문하러 오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필리핀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생명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고백하고 갔던 그 고백이 저를 지금까지 발목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지금도 전혀 후회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또 구원의 감격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렘넌트들의 이런 사역 속에 제가 젊은 날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돌아다니면 산타 할아버지라고 저에게 이렇게들 해요. 참 어느덧 세월이 30여 년 지나니까 많은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청년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 아이들이 제가 가면 목사님 파스터 하면서 저희 품에 안기는 얼마나 좋아서 안기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저거 손바닥이라도 한번 맞춰보려고 아이들이 얼마나 인기가 제일 좋은지 모릅니다. 이래서 행복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는 생명 드리려고 갔는데 제 생명을 계속 보장해 주시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췌장에 한 1.5cm쯤 되는 혹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검진을 하더니 췌장과 뭐 옆에 조직들을 잡고 있는 여기에 참 어려운 곳에 혹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수술하기도 어렵겠다고 잘 지켜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 쓰여가지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나와가지고 살짝 암보험 들었어요. 암보험. 췌장암은 뭐 어떻든 좀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보험 들어가지고 내가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보험금이라도 타서 선교지에 내가 좀 보탬을 주고 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암보험 들어가지고 몇 년을 보험을 넣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팬데믹 되기 직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번 이렇게 이제 불안하니까 초음파 하지 말고 MRI를 한번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MRI 찍어놓고 갔어요. 나중에 뒤늦게 이렇게 왔는데 혹이 없대요. 그래서 잘 믿을 수 없어가지고 한번 한국 나와서 다시 재검을 또 받고 그랬는데 혹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나와가지고 암보험 캔슬 취소. 무슨 확신이 있느냐? 제가 그때는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는 암 걸리면은 이 보험금 타서 선교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혹을 없애 주셨으니까 1.5cm짜리 혹이 그 췌장에 뭐 매년 와서 불안하니까 제가 이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했는데 그 혹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니까 이 보험을 들을 수밖에 없죠. 이러다 이제 이게 암으로 될 텐데 하는 불안함. 그랬는데 없어졌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보험 취소. 한 5년 보험금 넣었으니 꽤 더 들어갔을 텐데 45만 원 그 환불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제 혹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 암으로 나를 데려가시지 않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날까지 암은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번에도 와서 건강검진 받았어요. 대장에도 위에도 뭐 이렇게 좀씩 용종이 있다. 그거 괜찮다. 그런 거 아무런 부담이 없더라고요. 이 췌장에 혹도 없애주신 분이 뭐 위장에 있는 이런 혹쯤이야 문제가 되겠나. 그럼 또 어젯밤에 와보니까 미션홈에 오니까 그보다 더한 뭐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마음에 아무런 부담 없이 내 생명 다하여서 이제는 진짜 복음만을 위하여서 오늘 여기 그래서 제 신앙 고백입니다. 출발할 때 선교사로 나가던 31년, 32년 전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전도자 아닙니까?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이런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30여 년 전에 필리핀을 향하여 오로지 저는 필리핀 한 나라를 향하여서 갔습니다. 아마 우리 유 목사님 계속적으로 한 나라, 한 사람이 한 나라, 한 가정이 한 나라 뭐 책임지자 하는데 일찍이 저는 필리핀에 완전히 제 모든 것을 걸고 제가 30여 년 전에 갔습니다. 그때 갈 때에 이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전도자의 이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것은 나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다음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죠?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요. 일가 친척 없고. 가보니까 다 낯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언어도 문화도 뭣도 다 다른데 그들하고 저하고 비슷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필리핀 사람들과 저희가 피부색이 비슷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리핀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일찍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좀 필리핀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요, 틀림없는 필리핀 선교사. 확신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한 번도 어디 뒤돌아갈까? 어디 방향을 바꿀까? 저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다. 1995년도에 한국에 와서 부산에 그때 동삼제일교회죠. 그곳에서 제가 95년도에 합숙 훈련을 받았어요. 1차 합숙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어떻게 보면 좀 위대한 선언이면서도 또 평범하게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제 가슴에 필이 꽂혔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돌아가가지고 그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엉엉 울면서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돌아가서 영어로 저희 사무실의 벽에다가 그 오랫동안 이렇게 써가지고 아주 표어로 이렇게 지금도 머릿속에 꽂혀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던 우리 교회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계 선교 마지막 내 선교사로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계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영어로 Jesus Christ World Mission Church. S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월드 미션 세계 선교하는 교회. 제 교회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 가지고 내 인생 끝나는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 오직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자 하고서 교회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길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는 예수 선교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세계 선교 할 수 있는 이런 선교사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많은 이 문제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면서 지금까지도 방향을 이렇게 해 주셨고 앞으로도 제 남은 생에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할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참 딱 아주 확실하게 서해 RUTC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제 서해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이런 RUTC 교회로서 주보에 보니까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너무나도 참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내가 떠나간 다음에 내 이름도 주보에 좀 넣어주라고. 예. 보여야 기도도 하죠. 우리 선교사들 왔다 가면은 이젠 그 다음 또 사라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보에다 넣어주시고 기도 제목도 좀 함께 하고, 사실적으로 저와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부에 등재되어져서 함께 여러분 속에 늘 이렇게 여러분 가슴 속에 남게 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을 만나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바디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전 그래서 제가 여기도 그냥 올 때 뭐 세계 현장을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소의 서천은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왔어요.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서천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죠. 서산. 아이고 죄송해요. 처음 오다 보니까 서산인지 서천인지 그래서 이름은 들어서 서산이요. 그런데 한 번도 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 오는데 얼마든지 찾아오는 거 자신 있어요. 뭐 세계 현장 돌아다니는 선교사인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냥 차 가지고 직접 제가 서울에 머무는 곳까지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황송스럽기도 하고, 선교사를 이렇게까지 참 대접해주는 이 현장에 오니까 너무 보람있고 행복해요. 제가 딱 기억나는 한 가지, 초창기에요. 어느 한국에 오니까 이 감리교였었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오십니다. 앉아있던 성도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요, 일동 기립해가지고 딱 일어서가지고 제가 들어오는데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이 땅에서 그런 어떤 이 대접을 받고 싶은 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제 30년 지나니까 그냥 뭐 공항에 들어오면서 우리 학생들을 가끔 데리고 들어오죠. 이제 저 공부한 학생들을 데리고 그러면 엄마들이 막 아들 바라보고 딸 바라보고 그냥 끌어안고 난리인데 저는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렵게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면 성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디든지 사라지고, 물론 안전하게 오는 것이 족하죠.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아마 주께서 저를 환영해 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뛴 종아 하시면서 등을 도닥도닥 해주실, 저는 그 위로를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에서 뭐 더 이상 너무나 많은 것 받고 제가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어느 날, 나 분명히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뭐겠어요? 상급 주시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상급 받는 곳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애썼는데 막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날이 우리 모든 사람 상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을 기대해요. 제가 오기 전 며칠 전에 저의 뭐 동서라고 합니까? 처제 남편? 뭐라고 그래? 동서맞이 제가요? 한국말 잘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세상 떠났어요. 집사로. 잘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축복기도 해주세요. 천국 가면 걱정 없다. 눈물 한 소름 없다. 아픔도 없다. 뭐 중환자실에서 주렁주렁 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처제 바꾸라 해가지고 기도 빡시게 힘차게 해주고요.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냐. 천국 잘 갈 수 있도록 보내주자. 이렇게 힘차게 기도해주고, 참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도 있고, 참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때문에 눈물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만은 잘 보내줬어요. 저도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저는 항상 2023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 2023년이 제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후회함 없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우리는 뭐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그런 유언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된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런 자로 제가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아직 뭐 눈에 보이는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까지 어떻게 없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가는 곳이 노바디 현장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뭘 환영해 주기를 기대해야 될 거는 요 와보니까 어제 그냥 너무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 황홀 하고 어젯밤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는 길 뭐예요? 노머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는 길 돈 없어요. 해야 될 일은 많고 얼마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나 혼자라 나는 모르겠다 할 수 없다 이런 고백하는 일들이 많은데 선교제에 갔어요. 그런 삶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다가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교를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학교 여러 군데 하니까 선교사 중에서는 제가 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자녀 많은 부모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8남매예요. 저 형제들이.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자녀들을 기르셨어요. 저 8남매 중에서 제가 5번째인데 우리는 6명 남자 형제 2 자매 6남 2녀였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신 저희 아버지가 옛날 전도자로 사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주일날 되면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예배인들을 주일날 하셨던 그 옛날 전도사님. 그러니까 뭐 7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도 몰랐고 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전도자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 목회자들이 없을 때 자전거를 타고 주일날 3군데를 가면서 예배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제가 저희 8명 형제들이 다 졸업을 했던 초등학교를 설립하신 학교 설립자이셨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어렸을 때 잘 모르죠. 자유당 시절에 정치도 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그 일을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을 뿌려놓으셨던 그런 것들을 제가 더 멋지게 거두도록 이렇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는 차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4군데, 5군데를 제가 돌아다녀요. 예배를. 아침 일찍 오늘 아침에도 여기 시간으로 7시 반에 우리 필리핀 바기오에 우리 바기오에 있는 이 렘넌트들을 불러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아침에 항상 예배 드려요. 매일 예배 드려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처럼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형제들을 남자 형제가 3 중에 저까지 3명이 정식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 여동생이 전도사님이고 그러니까 8 중에 4명은 목회자 4명은 장로님. 그래서 딱 중직자 4명 50% 그렇게 하고 이렇게 목회자 집안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어머니가 고생하셨는지 뭐 그런 이야기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니까 생략하고요. 오늘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면서 자라났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학교에 했었는데 저에게 학교를
몇 군데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를. 캠퍼스 4개, 4군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군데 캠퍼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이 숫자도 잘 몰라요.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하이스쿨이 몇 개인지, 대학 캠퍼스가 몇 개인지. 그런데 남들은요, 선교사님, 뭐라는데요. 좀 짐이 좀 무겁잖아요. 와 있는데 문교부에서 감사 2월 10일 날 6명이 문교부에서 감사 나와가지고요. 이 대학을 운영하는 게 우리 서목사님이 여기 와 계신데 아마 참 저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필리핀 후진 나라에서 이 대학 하는데도 문교부에서요 얼마나 이 감사 나와가지고 6명이 감사가 나와가지고요 10일 날 제가 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인터뷰하고 이런 하느라고. 그냥 보통으로 학교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후대들, 렘넌트들을 세우는 이런 일에 방향을 맞추고 온전히 제 생애를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아내가 캠퍼스 하나를 맡아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있는 그 학교 캠퍼스를 하나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교육학 박사예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그 학교 잘 해주니까 있고 또 참 많은 이런 어떤 우리 집안의 이런 형제들을 다 하나님께서 교육자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또 동생 장로가 한국에서 교감을 하던 사람 그만해라 와라 해가지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다 그냥 무료 봉사 10수년씩 다 이렇게 하나님께 파송도 받지 못한 이런 선교사도 아니면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역할에 써주셔가지고 다 하고 있고요. 저 딸 하나 있는데 딸도 뭐 유엔본부에 가서 이래요. 야 유엔본부 같은 소리 하냐? 너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했던 일 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은혜 가운데 미국 가서 유학을 했는데 국제교육학 석사 이렇게 마쳐가지고 지금 미국서 이번 5월 달에 정식 이제는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필리핀에서만 늘 살다 보니까 미국을 몰라요. 그런데 10수년 전에 우리 한번 뭐 언약의 여정인지 뮤지컬 할 때 그때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초청 받아서 선교사 이름으로 미국 한번 갔다 왔어요 저는. 그런데 미국을 제가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필리핀 선교사가 오로지 미국 필리핀에만 주력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못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참 이 보통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인도, 오직 말씀과 기도 참 이 쉽지 않습니다. 필리핀이요 1억 1,000만쯤 인구가 돼요. 그러는데 1억 1,000만의 인구 중에 얼마나 젊은 나라냐 24세 제가 통계를 보니까 24세 미만이 5,900만이에요. 그러면 50% 이상이 24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해야 될 나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렘넌트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건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잘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귀해요. 단일 국가로서 렘넌트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 다음. 그 필리핀은 조그만 1억 1,000만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런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서는 렘넌트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 속에 렘넌트,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렘넌트 후대 아닌가?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오직 내 생에 내가 내 생명 마치는 날까지 렘넌트의 생명을 걸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끊겨진 다음부터 밤마다 우리 몇 명 남아있는 한국 렘넌트들을 데리고 밤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밤마다. 그냥 저도 처음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도 속으로요.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요. 큰일 났다. 우리가 재수가 없다. 코로나 시작돼서 빨리 한국으로 도망갔어야 하는데 도망을 못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붙잡혔다. 해가지고요. 지도 남고 나도 남았으니까 밤마다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싶었습니다. 선교사니까 이게 잘 훈련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 강사님으로 모시고 제가 늘 배우고 있는데 정말로 밤마다 하려니까 부담이 탁 오더라고요. 어떻게 밤마다 해야 될까. 그런데 저녁마다 이들하고 지금 3년 정도 됐죠? 지금 코로나 시작된 지 아마 4월 중순이면 공식적으로 만 3년일 건데 그때부터 4월 달부터 지금 해온 것이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첫 번째,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뀌었어요. 어디 가서 메시지 해달라면 옛날에는 막 이 나이 든 선교사가 쫄아가지고 잘 못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성령님께서 입 열어주실 줄 믿고 감히 이처럼 여러분 앞에 서듯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재수없다고 걸렸던 렘넌트들이요. 지금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 우리에게는 BC와 AC가 있습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모두가 사명자들이죠. 오늘 좀 시간이 없어 참 아쉬워요. 저는 막 좀 시간이 길면은 우리 이렇게 렘넌트들이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부르면 똑똑하게 포럼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용사로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걸 바꾸셨어요. 계속 예배. 그래서 아침도 예배했고, 이 저녁에도 어디 가더라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예배합니다. 예배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고백하면서 한평생 전도자로, 선교사로, 선교사님 가시는 그 길 따라서 필리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진짜 제자들을 제가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아는 전도자. 여러분, 모든 자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달려갈 길을 알고 가는, 향방을 알고 가는 위에서 부르신 자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 길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시는 승리자 다 되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필리핀 현장도 한번 밟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3시간 반입니다. 짧고 가깝고 필리핀 영혼을 먼저 살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현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선교의 불이 활을 타올라야 우리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뭔가 우리 인생의 결산서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전도자들의 생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하루에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또 계속적으로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서해 알류티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걸어야 될 이유가 복음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자들을 우리 한 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달려가야 될 이 사명, 미션을 가지고 가는 귀한 전도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